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례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례가 다른 결례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어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사우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 당신께서 이미 부르셨고 또 이끄셨고 이 생을 마치고 당신 곁으로 부른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당신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라는 그 존재를 내어 던지고 포기하고 항복함으로써 온전히 당신께서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나의 존재가 당신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또한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께 구하지만 진정 당신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또 다른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였듯이 너의 길과 너의 생각과는 나의 길과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이 더 높고 더 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이해 못할 그 시련과 고뇌 가운데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불렀고 그 택함의 순간까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현세의 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영혼의 것으로 새로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직구전 날씨 내리는 비 가운데에서도 이 자녀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주님, 이 자녀들이 진정 오늘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야곱과 같이 당신과 실험하여 진정으로 당신의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이들의 존재를 다시금 성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오. 내리는 비가 땅에 스며들고 그 뿌려진 그 씨앗을 싹이 돋게 하고 때가 되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덩그렇게 맺어지게 하시듯이 우리들의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그 가지에 당신이 이 세상에 내실 때 맺으려고 하셨던 그 열매, 그 맛과 그 모양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이 살아왔던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속에 또 엉어리와 또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끔 했던 이 세상의 걸림돌과 방해물이 있다면 당신의 그 빛으로 당신의 그 사랑의 영으로 그것을 치워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어 진정 이 시간이 당신께 다시금 눈을 들어 온전히 참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소서. 내리는 비처럼 저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고 그 마름이 온전한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예수님을 위로하고 당신의 성신과 함께 봉헌 드릴 때 우리의 존재가 서서히 당신 아들 예수님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고 계심을 늘 어머니의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히 이 시간 특별히 당신의 정과하심을 다시 청합니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천사들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이 회복외로의 여정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첫 시간에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테마로 우리가 살면서 나라고 생각했던 나가 진정 그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찾으셨던 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또 다른 변화의 마음이 또 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같은 나인데 사람인데 어떤 상반된 개념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또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존재는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반된 이 개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 개념은 분명히 내가 새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느덧 내 건성과 옛날의 내 생활 방식이 나를 잡아 끌어서 또 삶이 흐트러질 때 나는 뭐예요? 또다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줄다름 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에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초대 연하지 하자 길거리 나가서 다 초대하잖아요. 그들이 왔는데 한 사람이 뭐예요? 혼인 예복을 안 입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를 쫓아냈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안 입고 왔는데도 말을 못해? 근데 이 예복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입는 옷의 개념이지만 신약의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갈라티아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유니폼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우리가 멀리서도 어떤 사람이 경찰관 옷을 입으면 경찰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선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외적인 유니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이마에 인호가 박혀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묵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인호가 박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에는 당신이 거하시는 당신의 영을 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표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 그것이 우리 몸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도 세상 사람들은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꺼풀을 또 가렸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서 그럴 때 진정으로 시편 8편에 그 시편 저자와 같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라는 참 인간의 나를 또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25장에서 35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더불어서 35장 이후에도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고 또 총리가 되었고 또 급기야는 뭐예요? 아버지 야곱을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시니 시편 46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저 자신도 참 위안이 돼요. 제 삶하고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도 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 인간을 등장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 인간들은 원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결국에 그 영혼을 원래의 창조된 거룩한 자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의 여정에 있어서 지난달부터 보는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제 성경 인물들은 우리가 각도가 어떤 그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명은 하나님이 그냥 손가락 콧김 하나라도 이룰 수 있는 분이셔요. 왜 인간을 동반자, 협력자로 왜 부르셨는가? 그거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뭐 본당에서나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직을 맡고 또 그런 것을 할 때도 그 기능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감내와 희생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공로를, 거기에 대한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몸짓을 부풀리고 어떤 무게를 더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통과 기준이 아니라, 다이어트하고 가볍게 하고 모든 걸 버릴 때, 자신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뭐예요? 비로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과 좁은 문의 통과의 어떤 그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겠지, 상 주시겠지. 이게 뭐예요? 어떤 원죄에 있어서 부모가 또 원죄의 그 흔적 안에서 자기 딴에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뭡니까? 편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아이에게는 좀 더 마음이 가고, 또 어떤 애는 잘해도 보면 뭐예요? 별로 대꾸도 안 하고, 이런 연속들이 결국 대물림이 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런만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어떤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그만한 수준의 부모가 만나서 또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수준에서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지금 그 창세기 25장부터 35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삭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어떤 복을 계속 내리시는 게 결국에 누굴 통해서 약속하신 게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빌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그 이삭까지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자녀들 위해서, 남편, 가족, 또 아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막 잽싸게 양을 채워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느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지고 100단, 200단 바치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손 들고 보면 소리 부르짖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딴 데서 어떤 채우고 청하기 위한 거라면 여기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왜? 하느님이 다 예비하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른다 안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본질적인 거, 이런 신앙의 어떤 진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뭐 어느 곳에 가서 이야기하면 어떤 신자분들은 들으면서 저 신부님 못 알아듣겠대. 말이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어떤 신자는 저런 신부님도 있었냐. 그러니까 그게 수준 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산전수전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들어도 저 신부 도대체 뭔 소리 하는가, 뭐 왔다 갔다 근데 딱 이제 이걸 통과 의뢰로 한번 당금질을 당하고 딱 하면 저 신부도 조금 당금질을 했구나, 딱 알지.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바둑도 그렇고 이렇게 딱 같은 단일에도 이 집에 따라서 단수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딱 보면 한 수 딱 넣는 거 보고 뭐예요? 고수들은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뭐 무술이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세계에도 어떤 보는 어떤 단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내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어떤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올려주셨을 때 어느 날부터 뭐예요? 같은 교훈인데도 말이 안 돼요. 같은 신자들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이 못 알아들. 그것을 인격적으로 편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데가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성생활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생활하면은 응성생활하고 잘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응성생활은 자기 딴에는 뭐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 해가 뭐 노력하면은 뭐 영성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이건 응성생활이에요.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모토로 삼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이때까지는 내가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공로를 쌓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와 그리스도의 사이는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그 통과 의례를 통해서 온전히 비우고 내버리고 항복하고 했을 때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나에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성생활로 끝을 맺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막 봉사 많이 할까,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더 잘하겠지, 피정 돌아다니고 뭐 철야다니고, 그거는 뭐예요? 어느 때는 또 그렇게 이끄셔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어디 기다니고 이렇게.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모든 거 뭐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러요. 왜? 그곳에 가나 이곳에 있으면 어느 곳에 계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얼마나 삶이 편해져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앞두고 왜 제가 강의 전에 이런 말씀드리나, 야곱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왜 그 존재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1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의 주관적인 선택에도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선택했는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견지로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꼴통을 왜 하느님이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그리고 야곱의 생애 우리가 보면은 와, 아주 약삭 빠르고 세상적으로는 어떤 그 심지어는 뭡니까? 유전공학의 시초였어요. 그 어떻게 해가지고 양과 연소에 그 얼룩을 하게끔 또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아주 머리도 비상하고 기회주의자고. 근데 그 한편으로는 우직하고 또 하느님의 그 영적인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사우 그 형은 보면 뭐 배가 불러가 사냥 갔다 와서 허기졌는데 형 보면은 장작권 권리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아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거는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실 때는 약삭 빠르고 어떤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에 그 이면에는 하느님만의 그 바라보는 그 존재에 세상 사람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못 봐요. 그런데 하느님은 뭡니까? 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요즘 현대의 뭐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열등감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자존심이라는 거하고 자존감 이거 있잖아요. 다 인간들이 이 자자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 이 인간이잖아요. 나를 말하는 에고를 말하잖아요. 이것을 주로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자존심,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 어떤 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자존감, 자존심 이전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주존감이 있어야 돼요. 주존감. 네? 이게 뭡니까? 이사야의 연설을 통해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기운동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이 주존감. 주님만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존재감이 있으면 이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IQ, 뭐 EQ, 근데 요즘에는 SQ가 있어요. 이게 Spiritual Quality 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영적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저 대전 쪽에 논산 쪽에 그 대건 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그때 교장 선생님이 한 번 봤는데 그 신부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는 애들은 다들 다른 학교에서 내노라는 애들이에요. 문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희가 학업 성적도 못 따라가고 문제 일으키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이 세상의 어떤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도 그 벌레봐도 못한 존재라도 하나님은 귀하시니까 이 세상에 또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 검사를 뛰어넘는 SQ를 발명해가지고 그 영성지수. 그래서 영성지수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어떤 크리에이티브, 어떤 창의적인 것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뭐 어떤 학교에서는 뭐 성적이 못 따라가더라도 그에게만 주어진 어떤 장점, 이거를 발견케 해주고 그거를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스펙 가지고도 입사시험 때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 또 그리고 이 분야에서 자신을 투신할 어떤 그런 마음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열정을 보는 거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시련과 고뇌 앞에서도 힘들고 거기서 인내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그를 이끄셔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더 인내하신다는 걸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왜 저런 꼴통을 왜 선택하시냐?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2차원적인 눈이고 4차원적인 눈으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자녀들이 어떤 때는 학교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견지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거는 내 눈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업이 돼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 그래서 진정한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교육이 그 라틴어에 보면은 에두카레라는 이 라틴어에서 그 파생됐어요, 영어가. 근데 에두카레라는 이 단어는 이 감추어진 것을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에듀케이션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은 모르는 것, 그것이 나이대에 그냥 주입시키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에듀케이션이 아니에요. 원래 에듀케이션의 본질은 뭡니까?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주고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라보는 눈하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 이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피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필리피서 1장 6절의 이 말씀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제품, 사제품 이런 걸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예식 중에 이 말씀을 꼭 인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잘라서 택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님의 그냥 나를 그냥 선택했을 뿐이야. 근데 왜 선택했는지도 몰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를 더 큰 손으로, 그리고 당신께서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낼 그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은 내가 어렴풋한만 그건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존 포엘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언덕에서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보니까 연이 이미 올라갈 때 올라가고 구름 위까지 올라가. 이게 조금 픽션이니까. 그러니까 그 어른이 물어본 거야. 너 연 또 안 보이는데 왜 그 손을 놓지 않느냐고. 근데 그 줄을 통해서 자기 손에 그 연과의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왜 중간에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는가? 이 비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살면서 텔레비전을 그래 보면서 비전이 있는지 바라보는 거.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학정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의 학정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의 보정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이미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또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해. 확인하려고 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경지하고 우리는 지금 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뭐가 일어났다가 하면 우르르 몰려. 근데 어디 가면은 조금 해괴망측한 형이상학적인 신비적인 말을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 왜?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가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레벨이 있어요. 제가 그것이 낮다 높다라는 것보다도 그곳에 모이는 끼리끼리 그가 좋다고 웃고 울고 한바탕 해. 그리고 오늘 스트레스 풀었다고 그래. 응? 근데 삶이 변화가 없어. 내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해요. 근데 뭔가는
회의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왜 사는가? 내가 일요일날 왜 주일 미사를 왜 가야 하는가? 내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회의와 어떤 그 고민도 하면서 뭐예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주어지는 뭐 왔다 갔다 하고 보면 뭐 교무금 내고 뭐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야곱의 주관적인 선택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도 이삭의 어떤 그 품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에사오를 또 좋아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정 안에도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형을 좋아하고 또 엄마는 또 야곱을 좋아하고 이게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25장 28절에도 이삭은 에사오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도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100세 때 낳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후사를 잇는 존재였는데도 그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격이 그걸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내 성조,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그 네 인물을 보면서 그들의 생애를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여정을 하면서 그 네 인물을 분명히 하느님은 그 네 인물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각 인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냐면은 하느님 나라의 후사는 내만이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100세까지 기다려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를 열어줘서 이삭을 주시는 거.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내가 후사를 이어준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다면은 이삭은 뭐냐면은 조금 좋게 표현하자면 수동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극히 이삭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수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성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우물 파라 그러면 우물이 그냥 셈이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석유지만 그때는 우물 파는 거 이게 돈이고 보면은 권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서 파라 그러면 우물이 그냥 물이 셈 이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겸비되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 결국에는 그 축복도 보여요. 냄새 맡고 이래가 만지고 이래가 그냥 감으로 줘야지. 눈이 멀더라도 어떻게 자식 둘인데 감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를 눈멀게 했듯이 그런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반해서 이 야곱은 뭡니까? 능동적인 완전히 가만하다도 그냥 돌아다니고 보면 약삭 빠르게 지가 아무리 돌아다니더라도 뺑뺑 돌더라도 베텔에서 베텔까지의 삶이야. 결국에 여러분들 이게 야곱의 삶을 보면 결국에 자기가 했던데 다시 돌아와요. 자기 딴에는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 손바닥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거를 알면은 늘 거하려고 그러죠. 머무르려고 하지 내가 뛰쳐나가서 안 하려고 해요. 저도 한때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머무르는 내가 어디에 놓여져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자리는 하느님의 자리고 하느님 홀로 있는 그 공간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가장 많은 일, 큰 일을 한다는 걸 깨달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많은 일을 하고 행동 수고를 많이 그거는 아직까지 야곱의 뺑뺑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한 프로세스예요. 그걸 아셔야 돼. 지금 자기가 거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아직도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아직까지 뺑뺑이를 돌고 베텔을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거예요. 수고할 날이 많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위안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능동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흘러간다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의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가신다는, 이걸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4인물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요, 야곱의 이름 하면은 트리플해서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리고 대신 들어 앉은 사람, 또 그리고 단호하고도 사정없이 따라가 적을 덮쳐 넘어뜨리는 사람, 이런 제이콥이라는 이 야곱에는 어떻게 이름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떤 이름 같은 경우도 다 그 하나님과 관계된, 네? 근데 그 주관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야곱을 선택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실 날이 이제 가까워지자 이제 그 성전에서 눈먼 소경을 이렇게 치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예비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니까 무슨 운명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자기 감나무에 앉아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래요, 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이들은, 제가 어떤 때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우리 신자들이 제가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신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씩 오려면 티켓비나 뭐 한 번씩 오면은 뭐 며칠 묵다가 가니까, 그래 어느 신자분이 저에게 묻는 거야. 신부님,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모를 거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그래서 언제나 레디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디를, 어떤 레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이 자세가 어떤 사람마다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래놓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난 준비되어 있대. 그러면 요이똥하고 보면 출발이란 뭐야? 그때 일어나서 씻고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이제 가보면 없어. 다 떠나고. 그거를 준비라고 생각.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은 준비되어 있어. 그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ready라는 제가 생각하는 ready라는 어떤 그 준비라는 뜻은 뭡니까? 100m 주자들이 딱 준비해서 딱 완전히 안볼 쳐다보고 그 자세 여러분들 떠오르시죠? 네. 그 자세에서 바로 총이 울릴 때 바로 뛰쳐나가는 거, 그게 ready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준비된 이들은 그 자리에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섯 처녀 비유 아시잖아. 그 기름, 기름은 우리가 뭐예요? 어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기름,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이 머물러 계셔요. 성령 안에 합한 자,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자, 이것이 진정 내 안에 기름이 있는데도 기름이 고갈돼도 몰라. 다시금 재충전해야 될지도 몰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는 그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이거 막 카드 하나 딱 하면 삐리해가 장구가 나오듯이 주일날 성당 들어갈 때 영적인 카드 해가지고 내 영혼의 카드 그거 통과하면서 딱 하면은 지수가 딱 나오게끔 요즘에 프랑스나 이런 데는 교무금도 그냥 카드로 낸대 요즘 세상에.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이 영적으로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럼 하느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 인간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각자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형제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뭐 죄도 많이 짓고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마음보를 보셔요. 근데 세상 것에 눈물어가지고 막 세상 거 하다가 또 실패도 하고 근데 그 마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사우와 야곱에 있어서는 분명히 외모나 이 모든 어떤 남자로서의 파워나 이런 거는 형이 월등했죠. 근데 그 형이 아주 육적인 존재였다면 야곱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 관심이 뭐예요? 장자권, 축복, 이 하느님과의 뭔가 약삭 빠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연결돼서 하느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내 안에 무엇을 그거를 왜 심어주시는지, 그 씨앗을 왜 심어주시는지 그거는 나는 몰라요. 내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해서 내 성당 열심히 다녀야지,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씨앗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뭐 부모님이 열심한 그 집안에도 뭐예요? 애들 중에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그것도 주입식으로 너 열심히 해라 이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은 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식별력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결국 그것은 결국 뭡니까? 야곱이 끊임없이 그 자기 뜻,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의 노을에 그 쌓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도 뭡니까? 자기를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들 보면은 실패도 그렇게 많이 해. 근데 결국에 그 열정을 자아라는 그것에 쌓여져 있을 때는 인간적으로 성공해 보려고 막 부딪히고 뭐 피나는데도 계속 부딪히지. 근데 뭐야? 하나님이 그 안에 영적인 열정을 넣어준 그 영혼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자식이 지 마음대로 살면 그냥 놔두라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먹고 즐길 거 즐기고 애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인생은 그 인생이야. 왜? 내가 그 애를 낳긴 낳았지만 그것을 이끄시는 분 하느님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지금 뭐 사고 치고 어떻게 하는데 부모가 할 그 진정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 그거 허락하셨는데 그 지금은 아직 제정신이 여기까지 허락하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지으셨으니까 그 아이의 숨겨진 것도 하나님 당신이 아시니까 그거를 어떻게 당신께서 그 때를 내가 진정으로 성모님과 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봉헌 드릴 테니까 그 아이를 해달라. 그러면은 하느님이 또 그 기도가 없이 하는 것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한나처럼 또 사무엘을 또 임신하게 해주듯이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지원받으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빨리 이제 터닝하게끔, 그것이 기도의 더 근본적인 기도 지향이 돼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뭐 좋은 대학, 뭐 좋은 입사, 좋은 배우자, 이거보다도 뭐예요? 그 아이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현실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그 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 그 아이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 뭐예요? 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것이 그 기도였구나. 응? 근데 자기 안에 뭐예요? 원하던 거, 자기가 일단 다 생각해뒀던 거, 그거 기도하면은 그 아이가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하는데 자기 식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대. 이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이 흐르도록 통하도록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통해서 그의 명백한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영적인 열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추적해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셔요. 그리고 뭡니까? 성품 또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이제 하나님과의 마지막 그 대결이 어디에? 베텔에서 씨름하는 거죠. 씨름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야곱이 이긴 것 같죠? 아니죠. 끝까지 자꾸 안 놔주잖아.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탁 치는데 주저앉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게임 끝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엉덩이 뼈를 다쳤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하느님 안에 싸우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느님 뭐예요? 나에게 온전히 항복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이 또 표현은 뭐예요? 네가 이겼다 해줘요. 이거 하느님 참 그래요. 예? 분명히 졌는데도 항복했는데 하느님이 네가 이겼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느님, 섬기는 하느님이 그런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 하느님 뜻대로 해가지고 뭐 스파르타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너는 수고해서 너는 통과 이런 분이 아니라 하느님은 나에게 온전히 비우고 버리고 포기할 때 이긴 거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는 뭐예요? 완전 정반대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늘 뭐예요? 하느님 앞에서 낮추고 하느님 안에서 자기 뜻을 매일 비우고 이런 거를 습득하게 되면은 삶이 뭐라고 말 못하는, 그전에는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막 성당 왔다 갔다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이 어떤 때는 기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공허하고 내가 이거 뭔가 이래 싶은데 이런 삶으로 내가 전향되고 나니까 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은 뭐예요? 늘 평화로워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뭐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영성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추종감,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참 한심스럽다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조차도 나의 왜 이렇게 단점이 있지, 내 약점이 그게만 열등감, 우울증 빠지는데 하느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점, 강점을 하느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이 이렇게 뚫릴 때 뭐예요? 나한테도 이런 게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공직자인 아버지와 또 시인인 어머니 밑에서 자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어머니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감성적인 게 그래가지고 뭐 젊을 때 험하신다고 해가지고 또 결국에 일이 됐지 그렇게 흘렀는데 제 영적인 아버지가 한 번은 저보고 너는 왜 아버지가 공직자고 그런 지위에 계신데 너는 왜 모든 문제를 감성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것도 그 말인 거, 그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제 안에 감추어진 이런 감성적인 풍성한 감성적인 부분은 제가 되도록이면 절제하려고 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제가 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제가 어느 때에 딱 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이지적인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성숙이라는 게 뭐 어떤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른 인문학에서 말하는 성숙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거 다 뭐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다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자기를 속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외향적이야, 나는 내성적이야. 결국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성격이 이 세상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형제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내향적으로 고립됐다기보다 그렇게 정착됐는지 모르지만 영성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이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분명히 성품으로나 인성적으로 보면 내향적인 사람인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서 내가 아주 주장을 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외향적인데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언젠가부터 말수도 적어주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숙한다는 게 자기 잘하는 그건 아직 뭐예요? 미성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에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그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 와가지고 웃음을 계속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우울증적인 그런 그 예술가의 기질이 있는데도 뭐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한 단면만 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이때까지 숨겨진 미지의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이거는 나이가 7, 80대도 할 수 있어요. 예? 왜? 그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뺑뺑이를 돌릴 때도 이미 뭐예요? 작년이었어요. 한참 어릴 때가 아니라 작년 때였다고요. 이미 모든 게 굳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불굴의 추적에 있어서 건 한 3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야곱이 뺑뺑이를 돌면서 지치지 않는 그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도 뭐예요? 끊임없이 추적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이 도망가는 것 같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치유에 대한 어떤 그걸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왜 내 안에 그 시절이, 그 기억이 왜 상처로 남아있어요? 자기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시절, 그 기억이 나에게 상처라고 안 좋게 여기고 있죠. 그거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그 레벨에서는 그 암울했던 때에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그때는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그때 너무나 외로웠지. 지가 살아갔으니까. 근데 뭐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현존 이거를 알아차리면은 그 자리는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제가 그 자비를 체험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각색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왜? 내가 이 사이클을 그릴 때, 그때는 내가 잘 나갔지. 내가 그때 완전 고생했어. 막 이래요. 그게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잘 나갔을 때가 뭐냐면 완전 타락의 절정을 이룰 때지. 그때 여러분들도 그래. 그때 내가 뭐 아파트 분양받고 그래가지고 남편도 승진하고 그래 잘 나갔다. 야, 그때가 그립다. 아직까지 뭐예요? 예? 바빌론 유배를 한 번 더 가야 돼. 아직 유배를 갔다 오면 이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추적해 나가시는 이 자리마다 이 야곱은 또 이름을 다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열정, 그러나 인간 안에 그게 그 허물을 벗기에 그 배추나무가 나비가 되기까지 그 누에고치의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인생에
진수를 깨닫지 못하듯이 어떻게 보면 베텔에서 그 꿈에서 그 사다리를 바라보고 또 하느님이 또 축복해주고 거기에다가 또 제단을 쌓고 서약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도망가가 라반에게 또 잡혀가가지고 라헬하고 레아하고 또 그래가 눈이 멀어가지고 21년 동안 뺑뺑이 돌고 또 유전공학시 쳐려서 또 그거를 또 애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결국에 뭐예요? 라반에게 결국 라반이 마지막에 라반이 죽이려고 하다 뭐예요? 꿈에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뭐 잘 살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셔요. 나는 이것만 잘 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죠. 하느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주위의 것들도 하느님은 다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느님이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야, 너 그때 왜 이런데 듣고 나니까 나는 이것만 하는데 하느님은 다른 것도 뭐예요? 다 손을 봐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만일에 내가 진짜 요즘 뭐 미투처럼 어디 했던 거 보면 해가지고 어디 먼지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튀어나와버리면 이거 아무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예? 근데 하느님이 어떤 부분을 눈 감아 주셔요. 그거를 하느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눈 감아 주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면 결국 라반이라는 또 다른 사기꾼을 또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대결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서로 보면 뭐예요? 잔머리 굴리잖아. 신방이 들어갔는데 일어나 보니까 닭이 또 딴 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임 또 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는 근데 그 순간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기 상황 때 그 라반의 꿈에까지도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선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때는 눈 감아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가까이 나에게 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좋으신 하느님.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보니엘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포니엘에서 다시금 이제 에사오를 만나는데도 야곱은 아직까지 뭐예요? 잔머리를 굴려줘. 형이 나를 또 이렇게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나한테 멱살하고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또 한진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또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결국에 결정적인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야복강에서 결국 하느님께서 그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라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듣기 싫었던 말이 야곱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그게 뭐예요? 사기꾼 일 하마 사기꾼 일 이거 뭐 백날 보면 아버지도 사기꾼 엄마도 사기꾼 이게 근데 하느님이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 가장 아픈 그 수술 도려내야 될 작업인데 하느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시련을 겪고 이제 어떤 자신이 완전히 이제 힘을 뺄 그 즈음에 이제 하느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고 딱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뺑뺑이는 확 뺑뺑뺑뺑 돌고 했는데 마지막에 하느님은 그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디에도 함께 계셨지만 그 존재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해놓은 어떤 뭐 일의 성과와 이런 거는 하느님이 여하튼 관심도 없었어요. 그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하자 하느님께서 다시금 뭐예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나와 하느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 아주 보면은 하느님 참 멋지신 분이셔요. 그런데 또 야곱이 뭡니까? 여기서 또 회복되는 것 같은데 회복의 여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형한테 또 해가지고 가서 살다 보면 언제 그 불같은 성격에 또 나를 해할지는 못했는데 또 스캠으로 또 도망가죠. 그래가 스캠에서 그 딸 티나의 또 강간 사건과 해가지고 루벤과 그 시몬이 해서 또 그걸 하잖아요. 또 그런 어떤 아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게 있어서 회개를 하고 그럴 때 그때의 그 상황을 유지해 가야지.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회복의 여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고수인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리라 했는데 또 스켐에 가서 또 그런 난동 또 해도 하느님 뭐예요? 베텔로 가라. 결국에 하느님은 성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하고 치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 승리하시는 것 같지만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이 뭐 인간을 창조하신 건데 인간한테 이기가 말 거예요. 하느님이 진정으로 그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셔요. 너는 헐게서 왔으면 헐거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라 라고 시작하는 이 사순시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우리 아픔인 동시에 뭡니까? 내 존재의 무기력함과 부조리함을 이 사순시기 동안 다시금 깨닫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혀 죽으라고 이 40일 동안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헐게서 왔으니 헐거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사람아. 응? 결국 이 베텔에서 결국 하나님은 다시금 복을 내려주시죠. 다시금 확인해 주셔요. 너희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라 하고 하셨던 그 베텔에서의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실패, 좌절, 시련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이 상황들이 나에 있어서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는 뭐예요? 레벨업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 응성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이거 시련 좀 주님이 없애달라고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니까 지가 시련을 맞이해놓고 또 하느님께 또 대들어. 근데 하나님 딱 가만히 있어요. 아직 왜? 그 존재가 바뀌질 않으니까. 그냥 놔둬. 그러면 그냥 막 뺑뺑 돌려 또 와가 그러면 한번 틀어주는 것 같지만 또 그냥 놔둬. 그럼 계속 뭐 쳇바퀴 돌다가 결국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이 야곱처럼 실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어떤 시기에 이런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실험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금 컴백했어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느님이 첫 번째 만나줬던 그 또 다른 나만의 베텔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우리는 베텔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럴 때 내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세상적인 논리로는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잡초가 어떻게 돼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의 묘미요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니프레드 쿡의 그 시를 제가 이렇게 발견했어요. 이 야곱에 대한 내 영혼에 불안을 지으시고 내 가느다란 기쁨마저 앗아가시니여 당신의 화살이 내 가슴을 뚫고 나의 평안을 앗아가셨도다. 아직도 더 가까이 이끄시며 당신을 떠난 내 모든 발걸음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손발이 다 잘라질 때까지 계속하여 당신은 나를 치시는도다. 그리고 나는 분이엘의 그이처럼 내 힘은 절름발이가 되어 일어선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비열함과 속임수가 벗겨진 그때에 나는 당신이 하느님이시며 모든 징계로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리라. 당신께서 또 다른 품으로 가까이 이끌기 위해
칼과 채찍을 아끼지 아니하실 때 지나간 과거 속에서 당신의 길을 발견하오니 당신께서 이루신 역사는 참으로 위대하시도다. 제 창조를 위해 살리시고 죽이시며 파괴하시는 영이여, 파괴하신 후에는 내 안에서 당신으로부터 단절케 하는 모든 자치를 제해 주소서. 거룩한 나라에서 당신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까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